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에 다가오는 그 재앙의 상징으로 인해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성전 책임자였던 바술에게 또 폭행을 당하고, 또 성전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고요. 또 유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는 그 일로 인해서 체포당했다가 또 간신히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인에게 항복할 거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그런 정보 또 오해를 받아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에 갇힌 삶도 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애국으로 끌려갔고, 안타깝지만 그 먼 땅에서 또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망하고 신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격동의 시간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격동의 시기에 제사장 출신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밝히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소명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했고, 또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를 알고 그를 선별하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짓기 전에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아는 것은요, 단지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될 만큼 완벽하게 아시고,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분리했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또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이 세우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완료형을 사용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임명하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결정 사항으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결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알리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디자인하시는 분은,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저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쩜 그렇게 색감이 예쁘고 또 그림도 멋진지, 미술 시간만 되면 늘 다른 친구들의 영웅이 되어지는 그런 친구가 참 부러웠습니다. 같은 도화지에 같은 물감을 사용해도 누구의 손에 그 붓이 들렸냐에 따라서 졸작이 되기도 하고 또한 걸작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확정하여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반응은 되게 차가웠죠.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슬프도소이다 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 예레미야의 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고 너무너무 슬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 꽤 많이 나오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까요? 보여주는 본문은 바로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압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누구라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입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20성읍을 정복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이었던 그 미스바에 도착했을 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이때 입다의 고백이에요. 사사기 1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영접하는 첫 번째 사람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무남 동녀였어요. 이때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한 말이 어찌할꼬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을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그 입다 아버지의 슬픈 마음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뭐 남의 딸이라 별로 신경이 좀 덜 쓰이시나요? 지금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라고 말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만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치 하나뿐인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픔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맡겨질 때 과연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역하는 것은
겸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사양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순종이고 또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슬픈 마음을 갖고 자신은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른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았다라고, 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는 말을 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야다 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모두가 자신의 판단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을 것인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지금 나의 감정으로 자신의 표현을 잘못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슬픈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의 탄식이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성경에서 젖먹이 우리 아이부터 청년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30세보다는 나이가 안 됐을 것이고 그래서 20세 전후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기에는 좀 어린아이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마음도 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일꾼을 세우실 때 인간의 조건이나 나이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계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60만 그 성인들 중에 가장 멋지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80먹은 모세를 사용하셨고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돌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도 없이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 기준입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또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라고 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는 곳과 말하는 것을 내가 계획하고 창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치 앵무새가 주인의 말을 따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라도 가고 그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아내 사라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살해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조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다음날 일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봅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불만을 말하거나 왜 굳이 배를 3층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왜 배 모양이 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수많은 시간 묵묵하게 방주를 만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보니까 여기는 이래서는 안 되고 저기서는 저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성경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힘을 주고 유익한 그런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소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지식을 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라고 하는 짧은 대답 대신 늘 불평과 핑계와 이유를 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 아멘보다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가 더 많다면 우리는 당장 브레이크를 밟아 나의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을 토로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굉장히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이유를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청년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을 듣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이적들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멋지게 훗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배운 것이 없어서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진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 홀로 남아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투정했던 그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줬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재물과 도움의 사람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출발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의 삶이 그랬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쉬지 못해서 모두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님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저를 하나님의 사역자인 목사가 되길 원하셨어요. 저는 아버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아버지처럼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라고 계속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아이라고 말할 줄 모른다라고 거부했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양이죠. 그러던 중에 다행스럽게도 제 막내 동생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아버님은 막내 아들이 목회 길을 걷게 된 것에 잠시 위안을 얻으시고 한동안 저에게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30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아버님이 다시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고, 저는 여전히 아버지처럼 장로가 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삶과 마음에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그 사업의 출구가 하나씩 막히기 시작하고 받을 돈보다는 줄 돈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인생에 걸어가야 할 방향이 360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막으시면서 결국에는 359도를 막으셨어요. 그 남은 마지막 길은 이제 목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마저 거부하면 세상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죽음이냐 아니면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냐를 결단해야만 하는 시간이 왔어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44살의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까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오늘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좀 더 일찍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하곤 합니다. 이유는 좀 더 일찍 목회를 시작해서 더 많은 시간 말씀을 보았으면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성도님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아시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다 준비된 뒤에 하겠다는 이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아이가 아니라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목사님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아도 헌금 10,000원을 하는 것을 쩔쩔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의 일은 무관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안에 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도 내일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라도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멋진 계획,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낮아지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이면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낮아진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낮아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그 시작의 첫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